18장 1절 말씀에서부터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상이 아니고 열왕기 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 18장 제가 오늘 꼭 좀 실수를 좀 하네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이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요일 찬양단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히스기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하만이 구원을 받아서 그의 나병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엘리사를 소개했던 나하만 집의 유대인 소녀 여자의 종과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당부하고 이야기했던 이 나하만 장군의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바로 이 나하만 집에 끌려왔던 유대인의 소녀 계집종이나 혹은 나하만의 부하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거나 혹은 그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나하만 장군의 부하들처럼 믿을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스기야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시대 때에 남쪽은 유다 나라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 유다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초대 왕이었던 이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라를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나누고 보게 되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러게 됐을 때에 얼마 가지 못해서 북쪽의 나라가 이 남쪽의 유다의 나라에 흡수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로보암 왕이 그걸 깨닫고는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그리고 단에다가 두 개의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그때부터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게 됐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우상을 섬기게 하므로 이 우상이 점점점 이제 우상으로 치우치게 되어져서 이제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서 하나 더 나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으로 그런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은 거의 뭐 99% 이상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이런 신앙을 가졌던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쪽 유다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아비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라고 말하게 되고, 혹은 아비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혹 몇몇 왕들에 대해서는 그 조상 다윗 왕같이 행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남쪽의 모든 이 왕들은 왕위를 즉위하게 되면은 그들이 행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 유다 땅 안에의 백성들이 몰래 섬겨왔던 우상들을 발견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이 우상들,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과 그의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를 하게 됩니다. 부서뜨리고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의 왕들은 한 가지를 하지를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게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 이 우상은 타파했으나 산당을 제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 성전을 중심하는 신앙과 산당을 중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산당의 그 모습, 신앙의 중심지였던 산당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림을 띄워주게 될 겁니다. 이제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은 저게 이제 그 산당의 모습이요. 이제 산당의 모습인데, 저 안에 저 네모 안에 있는 저 모습을 이제 지성소를 이제 상징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산 위에다가 저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 모든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높은 곳에는 저런 산당들이 있게 됩니다. 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안쪽에 이제 비석같이 생긴 것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 큰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돌이고, 작은 것은 바알을 상징하는 돌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돌이 크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바알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돌에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앞에 사각으로 다듬어지는 것은 제물을 올리는 제단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곳에다가 바알을 상징하는 것을 한 장소에 두었다라는 것이고, 저 공간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에 성전의 지성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나타내는 것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신앙은 성전을 중심하는 신앙이었고, 성전을 중심하는 그 신앙은 속죄가 이제 주 제사이고, 그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제사 속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중시하게 돼서 내가 죄 없는 상태에서 거룩한 모습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성전에 모이는 때가 이제 주로 이제 절기 때 이제 모이게 됩니다. 절기 때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절기는 이제 건기 때 절기가 있고 우기 때에 이제 절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이 있고, 우기 때 절기는 이제 초막절이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이 절기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그 절기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지키고, 이제 이들이 또 이 성전에서 지키는 그것이 이제 매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월삭이 있고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안식일의 제사가 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은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 집례를 하게 되고, 백성이 모이는 곳 때는 절기 때에 모이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6개월 동안에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대신에 사는 것이 산당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직접 제물을 올리며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당의 중심의 신앙의 생활의 핵심은 풍요와 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포기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은,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바알은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 이 농사의 신인 바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슬그머니 가져왔고, 그 바알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곳이 산당이기 때문에 산당을 중심해서 백성들이 거기에서 직접 제물을 드리며, 직접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섬겨 왔던 것입니다. 이 산당의 신앙의 출발은 이 풍요와 번성, 즉 기복이 그들의 신앙의 출발이고, 성전 중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출발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가, 하나님이 내 안에 가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며 생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중시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가는 걸 중시하는 것이 성전신앙의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분히 많은 다수가 그들의 신앙의 출발과 중심과 핵심이 기복이라고 하는 기복신앙.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고 번성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고 과정이고, 그것이 전부였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평안하게 풍요롭게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이 중심으로 믿음이 출발하고 생활해 가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신앙은 이거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되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활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주 안에서 믿음의 생활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 있고, 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당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왕은 역대 어떤 왕도 하지를 못했는데 히스기야의 왕이 그리 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을 때에 18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유대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보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유대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왕에게는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행위가 아니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는 그 왕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왕들에 대해서는 우상은 다 제거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왕들에 대해서는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다라고 언급이 돼요. 산당은 그대로 두고 산당을 없이 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되는 사람은 다윗 왕이었지. 그래서 이 왕들이 다윗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본이 다윗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이고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놓고서 제사 제도를 정립을 하고 제사장을 정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코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기틀과 체계와 모든 것을 다 세웠던 분이 이 다윗 왕이고, 이것을 가장 먼저 몸소 행했던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완전히 종교를 개혁시키며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라고 하는,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록을 하고,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지키고 바알을 제거하고 모든 이런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며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산당을 제거한 것이 먼저 말씀하시고 다른 모든 이 우상들을 찍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걸 신격화시켜서 그에게 제사를 드림, 분향함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히스기야 왕이 그것조차도 깨트리면서 누수단이라고 불렀어요. 누수단이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이게 놋조각에 불과하지 이것이 하나님이냐 이것이 신이냐라고 백성들을 호되게 책망하며 깨트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들이 하지를 못한 것을 했는데 바로 이 놋뱀을 깨뜨리는 일과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한
그것만 집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완전히 개혁을 시켜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몽하고 개혁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를 하게 됩니다. 1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유다 땅에 수많은 이 왕들이 있었지만은 전과 후를 비교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다윗 이후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역대 모든 왕들보다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어떤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이 해결자이므로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고 그 은혜를 힘입고 응답함을 받게 됩니다. 그는 기도로 통해서 아수르를 물리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 내가 사네림이라고 그랬었는데 일부 때는 그건 살마네셀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그 다음에 왕이더라고. 두 번째 들어올 때 왕이고 제가 착각을 했으니 이때 들어오는 그 왕은 사네림입니다. 사네림의 이 항복 문서를 편지를 받고서 이것을 성전에다가 하나님 앞에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더니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서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부터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이 왕 사레림이 내게 이 항복문서를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하는 말씀이 내가 너가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그에게 하면서 그 아수르는 오던 길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결단코 이 예루살렘의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다윗 왕을 생각해서 이 유다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수르 진영에 보았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저녁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진영에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35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19장 35절 말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밤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잠자고 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죽였어요. 아침에 시체가 되어서 있었어요.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들이 전부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은 겁니다. 아수르 왕 사레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에 거주하였더니 그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니스록 신을 섬기는 신을 경배할 때에 그의 부하 아들람 멜렉과 살레셀이 그를 이제 죽이는 거예요. 구데타가 일어나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했던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수르 이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군사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막강하고 군대 전술이나 모든 것이 더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심으로 아수르로부터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그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20장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네 생명 여기까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정리해라. 이제 너는 못 산다라고 말해. 이 병으로 해서 못 산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이게 너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그리고는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이 길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일러라, 이야기해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 열왕기상 20장 5절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겠다. 이 병을 고쳐서 너를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의 열매를 반죽을 해서 그에게 붙였더니 그의 상처가 깨끗이 나게 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을 이 히스기야가 받고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 증거가 해가 뒤로 물러간다라고. 이 히스기야 왕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18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씀대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꿈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출발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식으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경험으로 살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생활해가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믿고 얼만큼 따르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요.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에 이 번제를 드리게 되면 연기가 이 번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멘이었지. 그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맞다, 아멘.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이 불면 그게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 우리는 바람이 불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요. 바람이 불면 그렇게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올라간다. 아멘. 그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반드시 올라간다 그러면 그 말씀의 뜻에 아멘하고 그 말씀 그대로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때 아멘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아멘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제가 정확하게 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것만은 내가 기억해요. 이 일 놓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번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이 말씀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가만히 묵상하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멘이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멘하고 그 이상 토달 것도 없듯이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나가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순종이구나. 여기에 내 생각을 가미하고 여기에 어떤 해석을 더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아멘 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최근 들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멘하고 순종하며 생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기야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았고 이제는 뭐 아수르 왕 섬길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힘입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렀고 그 사방의 땅을 다 되찾았게 되었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우리의 신앙이 기복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신앙으로 굳건히 서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서 우리가 늘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외적이 나를 무너뜨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산당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산당 때문이다. 이 산당 신앙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산당 신앙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 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산당 신앙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에 출발하고 기복신앙으로 사로잡혀서 기복신앙으로 생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병들고 타락하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성전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꿈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내 마음 속에서 이런 기복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중심인 성전신앙으로 굳건하게 생활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도록 복을 주시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